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 2월 26일 날 뉴저지 오병이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나서 이요셉 선교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학로로부터 기도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 대학로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각 개인 목자님들이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를 대신 전달합니다. 이번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앰뷸런스를 구입해서 또 우리 우간다의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역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곳 평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사야의 글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글 중에서 61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한 사역에 대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로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가 다스림으로써 거기에 분쟁과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 가지 고통과 비참한 현실이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용서와 사랑이 있고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영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른 종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그를 통해서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갈 수는 있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양성해서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 전 세계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여성학과 페미니즘에 열중하던 박지연 자매님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제 죄 가운데 살던 조폭의 똘만이었던 동생, 남동생 박진우 형제님이 말씀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메리 선교사님 어머님이 미국에 갔는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을 섬기던 분이었는데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메리 선교사를 통해서 2세들과 또 미국 선지인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가정과 그 주위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의 기름이 내게 함께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전
주의 성령이 임했고 주의 기름이 이래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게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나가서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 말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건이 전개될 때 거기에는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과 신자들이 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고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패척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덧입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을 덧입을 때 정말 400년간 어둠에 잡혔던 그 이스라엘 갈릴리 흑암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 땅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복음은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봄학기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도를 위한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동참하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거기다가 새신자를 위한 문제집 뽑고 하니까 굉장히 바빴는데 좋은 것은 이렇게 이 새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심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도와야 할 텐데 이제 마음이 참 그들을 향하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이 먼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이제 이 소식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학생들과 교류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 학생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그 중에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소식지를 만들든지 문제지를 만들든지 또 캠퍼스에 나가든지 먼저 우리가 성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가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는 복음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부자는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면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음의 가난함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18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포로가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포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가고 그냥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그냥 맞으면 때리면 맞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괜히 반항했다 그냥 죽기 때문에 그냥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것이 포로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억누릅니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까? 정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냥 너무 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정욕의 죄의 포로된 자는 막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이 정욕의 죄가 그 세력을 가지고 나를 꼭 붙들고 안아줍니다. 나의 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정죄의 이 포로가 될 때 우리는 그냥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은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 이 미움과 이 정죄의 세력이 꽉 잡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정죄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힘들고 내가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시달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좀 이 포로로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등감에 어떤 사람은 그냥 게임에 그냥 이 포로가 되어서 그냥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이 날밤을 새면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집이 날리고 나중에는 막 아내까지 전당 잡혀가지고 해도 그냥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팔을 자른다. 나중에는 이제 발가락으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는데 나중에는 혀로 이 하트장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이러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포로, 그냥 TV의 드라마에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 맨날 그냥 거기가 어떻게 됐는가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악령의 포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모든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의 이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하게 되고 사함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죽으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면 죄는 다 사해집니다. 네. 판사가 땅 무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이 깜방에서 나갑니다. 뭐 본인이 계속 살고 싶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이제는 이 판사가 딱 무죄 선고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사함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참 이게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 그냥 한가닥 저를 참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동역자를 생각하고 양도 생각하고 이 목자의 심령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이런 마음의 이 참 어두움을 참 저도 갖고 있다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모든 포로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겠습니다. 아멘.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용서와 사랑의 인생을 살게 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눌린 자는 그냥 꼼짝달싹 포로된 자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용수철이 그냥 누르면 이게 뭡니까 꼼짝 못하듯이 그냥 우리도 그냥 눌려가지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 귀신 들린 자는 그냥 귀신의 영에 눌려가지고 그냥 속에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회당에서도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자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귀신은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2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온갖 질병으로 눌려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나갑니다. 모든 귀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눈먼 자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먼 자는 사랑하는 부모를 보지 못합니다. 눈먼 자는 아름다운 자연세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제 정말 생명이 참 이렇게 샘솟는 이러한 계절에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영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참 부활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자였습니다.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사람을 잡아 족치고 죽이고 폭행자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자 그는 눈이 새롭게 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추구하던 학문이나 이제까지 어떤 유대교는 배설물 그냥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여서 이 은혜에 베풀고자, 이 은혜를 갖고자 정말 쭉 다니면서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도 완전히 눈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이 생명을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냥 이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보였습니다. 다른 때는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의 상태도 보게 되고 그 마음의 괴로움도 보게 되고 그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제 영생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주는 영혼의 자유와 기쁨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점점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더욱더 떠질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현재 보지 못하는 세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놀라운 이 세계, 사랑의 깊은 세계, 진리의 깊은 세계, 은혜의 깊은 세계, 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해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맞이하는 이 은혜의 해입니다. 구체적으로 희년에서는 자기가 빚진 자들은 이제 다 빚이 탕감됩니다. 노예들은 다시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거기에 남은 모든 거민들은 자기 고향에 갑니다. 희년의 첫날 제사장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희년을 알립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그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희년의 이 기쁨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노예들은 해방되고 이 빚진 자들이 자유함 갖게 됩니다. 이 참 신용카드를 빚질 때 얼마나 참 무겁습니까? 근데 다 사함받아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해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죄에 포로된 자, 죄의식에 눌린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로 은혜를 선포하면, 희년을 선포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